사라지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또 오늘부터는 또 듣는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조사심판입니다. 내용이 좀 길고 책도 좀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차분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이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한 친구가 물어봐요. 우리 뭐 하고 있었지? 아, 그치, 이야기 나눴지. 근데 왜 이야기를 나눴지?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는 언제 오지? 이러다가 갑자기 또 집 이야기로 쭉 들어가요. 한참을 또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직 고도는 도착하지 않고 우리가 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지?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꽤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어가 있는 연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러나 꼭 기다려야만 하는 고도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쩌면 재림을 기다리면서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때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이제 막 경건 부흥 운동을 시작해서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던 1840년대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미 대륙에서 개신교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모임이 있었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그러니까 1840년 그 현재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였어요. 좀 다른 게 있다면 천주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공로를 쌓으라는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다가 언젠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사람들이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역사가 흘러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대로부터 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꽤 많이 성숙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 믿으면 다 해결되는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던 때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질문은 더 깊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윌리엄 밀러가 나타나서 다니엘서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어떤 식으로 종말이 오게 될지를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종말이 오게 됨을 듣게 되자 사람들은 옛날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적질했던 것들을 돌려주기 시작을 하고요. 속였던 것들을 사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변상하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 대륙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약 5만여 명의 초교파적인 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정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냥 날밤을 꼬딱 샌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실망하여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한 그룹, 우리가 틀렸구나 하면서 비난하는 한 그룹, 아니야 뭔가가 있을 거야, 우리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한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그 그룹 중에서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그룹이 사실은 재림교회의 선조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가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윌리엄 밀러가 먼저 꺼낸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먼저 꺼내서 성소에서 모든 사업을, 다른 말로 하면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파하면서 하늘에서 중보를 마치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그때부터 과연 우리가 정말 다니엘 7장, 8장, 9장을 그리고 정말 성소에 대한 얘기를 잘 해석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성소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 성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은 1, 2, 3위가 다 재림교회 안에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아픔을 딛고 신앙을 다시 다잡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을 하며 살아갈지를 정돈하는 작업이 아팠지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성소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소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성소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에 함께 하시고 복이 가득한 그분의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는 온 우주 중에서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를 건축하신 분이 되셔요. 그리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속성을 품은 것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의 성소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방인들에게 신전 무질서였는데 점점점 질서를 잡아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소는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에서 지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소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세요. 인간은 그 그대로 하나님의 거할 집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성소가 질서 있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이 그와 비슷합니다. 특별히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에덴도 성전의 모티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녁 서늘할 때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레위기에도 등장하고 신명기에도 등장하고 사무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어디에 쓰이냐면요, 성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모습이나 성전 안에 거닐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처음부터 계획되기를 하나님의 성소로 계획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에덴에서는 4개의 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강의 근원이 에덴입니다. 거기에서 물줄기들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에스겔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쪽 문으로 나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워요. 결국 성소는 물이 솟아나와서 온 세상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가득 채운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성소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요. 에덴의 셋째 날에 지어졌다고 하는 그 많은 유실수들 있죠? 그 유실수들이 어디 있냐면 솔로몬 성전 내벽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장식으로 식물 형상을 쓴 겁니다. 아담은 그분의 형상으로 이곳을 경작하고 돌봅니다. 굳이 직업을 따지자면 정원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식물학 박사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의 인물들을 보실까요? 창세기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곧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사장이자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분별해야 했던, 마치 이 민수기 3장 8절과 9절에 나왔던 제사장들의 임무와 똑같은 단어가
에덴에서 지키다 돌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성소에 대한 모티프로 쭉 이야기가 흘러서 결국 성소에 대한 모티프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면서 이 교과를 들어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 성소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성소가 있고 그분을 대리할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성소를 돌보듯 이 땅을 돌보는 개념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성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안 좋은 거예요. 방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놋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으로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에서 동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에서 동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뜰 앞에 있는 첫 번째 장막을 걷어내게 됩니다. 이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이 보게 되면 성소 뜰에서 북쪽편을 보게 되면 동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물을 잡는 곳에 가서 사람은 죄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중에 혹은 고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와서 이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소제, 속제제, 속건제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대속 깨끗이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뜰입니다. 어디라고요? 뜰입니다. 그 뜰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불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를 받아요. 짐승을 죽인 후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리는데 때로는 이 피를 빙글빙글 그릇에 담아서 돌리지 않고 뿔에 바로 바르기도 합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빙글빙글 돌려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죄인은 용서를 확정받았다는 걸 알고 기뻐하며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소 안에 들어갔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맡으실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와는. 그래서 기뻐함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떠올리는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모든 희생을 다 치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의 뒷모습 우린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들은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뜰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과 휘장 사이에 피를 붓습니다. 대부분 휘장에 뿌리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거는 이제 속죄일에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 분향단과 이 휘장 사이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와요. 그리고 매번 이 점검을 합니다.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든지 안에 있는 향이라든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서 매일의 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있어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매일 관련된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매일 허물과 죄는 성전에 성소에 전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되게 되었을 때 연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전가되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갖고 있을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날이 바로 언제일까요? 속죄일입니다. 이제는 이 성소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각 사람에게서도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엄숙한 그러나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면 속죄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성소를 정말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제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제사들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그 의미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전가된다는 것. 그렇게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전가된 죄가 속죄일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 이것이 성소를 통해서 크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와 부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이 되게 되면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제단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성전 제단에 뿌려지고 정화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뜰에 번제단이 있죠. 개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비고의적인 죄, 부정결에 대한 문제를 번제단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문제, 제사장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회중, 그 집단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의 문제를 정돈할 때, 그래서 어쩌면 표현 자체를 중범죄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성소를 연구했을까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할 때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흐른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부터 시작된 역사가 맨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다니엘 8장이에요. 그 다니엘 8장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2300주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보니 9장에는 그 예언의 부분에 해당하는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산점을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나던 때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날 사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70일에 곧 490년에 대한 내용이 해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일에가 다니엘서 8장에 있는 2300주와와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발견이에요. 어떻게 발견됐냐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상이라는 표현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상이라는 그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상 혹은 환상은 하주온이란 단어를 써요. 마치 표현을 하자면 케이크 전체예요. 홀 케이크예요. 동그라미로 된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상 혹은 환상은요, 마레입니다. 컷오프라고 해서 잘려져 있는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케이크에서 한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 7장, 8장, 9장은 아무리 봤을 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거든요. 앞에 있는 이상을 보여주고 성소 정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깨끗해지는 것, 예루살렘에서 이 왕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합을 하게 됩니다. 옳거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윌리엄 밀러가 생각할 때 2300주야가 딱 되어서 성소 정결이 일어나는 이때는 예수께서 모든 봉사를 마치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면밀하게 살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성소가 어느 성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표현하자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보다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림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정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은 도대체 어떤 것을 정결이라고 하는지, 이 니츠다크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정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츠다크라고 하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지성소 봉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지 않고 재림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실패한 다음에
재림교회를 형성했었던 그 초기의 신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실패했던 부분, 성소와 정결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하면서 태어나게 된 교리가 조사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재림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가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장땡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그 당시 이해고, 여전히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은 다음에 어떤 짓을 했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현재까지 약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림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두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본 적도 없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생각뿐이지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사심판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앞길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걸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걸려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생각보다 내 과거에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기록들이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기록들 중에서 어느 것들은 혐의점과 일치하고 때로는 그 혐의점에 근접합니다. 때로는 그 혐의점에 근접하지 않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죄함을 증명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치열한 심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무죄 방면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그냥 이전처럼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면서 살까요? 아니요. 그 수없이 많은 소송비를 들이고 꽤 긴 시간 동안 심리를 거쳐서 공소가 되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한번 해보았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삶에 남기는 흔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전처럼 함부로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매 발자국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그 지향점은 견지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 사관에서 악에 속하는 마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참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혐의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구원에 걸맞지 않은 사람, 절대로 하늘과 연결될 수 없는 사람, 예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맞는지를,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왜 옹호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그럼 조사심판을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 확장된 거예요. 예수를 한번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고 이끄신다라고 한번 한다면 그 예수에게 나를 맡기고 의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마치 실내 게임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서 있고 제 아내가 저를 받아주려고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아내를 믿고 뒤로 넘어질 거예요. 제가 아무리 거구이지만 와이프는 저를 감당해 줄 거라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뒷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는 몸을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분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조사 심판입니다. 특별히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가장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난해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한 교리,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니까 제가 이번에 다 읽으면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진 한 2000페이지 이상의 한글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묵직해요. 그만큼 많은 연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된 것들을 소화하려고 하니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깊은 신학적 함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깊은 신학적 함의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재림교회의 역사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켜켜이 쌓이게 된 사실들이 쌓인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뿌리 깊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고 오랫동안 살피는 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난해합니다. 두 번째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재림교회 이 기본 신조에 보게 되면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이 한 12페이지 정도 됩니다. 미주를 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풀어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요. 하나하나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믿음, 의, 성소, 깨끗함, 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제들 하나에만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거기에만 치중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소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해결해 보고자 이 로이 아담스 혹은 애덤스라고 불리는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돼요. 그리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소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을 좀 찾아보게 됩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앤드리어슨, 벨린저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자신의 논문에 실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싶었지만 그게 다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대한 이야기,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의 정점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 신학만큼이나 조사 심판의 신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명칭대로 제7일 안식일 플러스 예수 재림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간으로 용어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현대 진리라고 하니까 현대, 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진리는 찾아보시게 되면 파루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파루세는 이 어떤 뜻이냐면 be present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란 뜻입니다. be here예요. 여기에서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딱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혹은 이어져 와서 기존에 생각이 된 지금 이곳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현재 진리라고 사실은 불러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번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의역한 여러분이 받은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진리라고 했을 때 그냥 현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용어가 현대 진리로 굳었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신학생들이 이 남대극 교수님께 공부할 때 이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을 좀 요약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리고 재림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Be present truth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진리의 토대입니다. 먼저 원칙을 볼게요.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원칙은 성경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쟁투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대쟁투 역사관이 뭔가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싸움의 전장터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고요.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쟁투 사관입니다. 선이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 악이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 부분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예언의 신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 위에서 하나하나씩 쌓여갔어요. 그 쌓여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안식일 중요성과 안식일에 대한 강조와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던 그 굉장히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림의 임박성과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와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조건적인 불멸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불멸해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내고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특징으로 특별히 재림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세천사의 기별, 남은 자손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돈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꼭대기, 이 모든 것을 한데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성소에 대한 정결,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쟁투와 성경의 권위와 예언의 신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우리 이름이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 참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초기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제대로 설명해내는 것, 그리고 특징,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을 잠시 보시게 되면 부활이라든지 세천사의 기별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림교회 교리를 아우르고 있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신학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림교회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교회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게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해석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재림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소에 대한 이해와 조사심판에 대한 교리를 공동체적으로는 신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데스몬드 포드도 그랬고 이상구 박사도 그랬고 이전에 수없이 많은 코트렐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질문이 다양했어요. 첫 번째, 성소 좋다.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좋다. 그런데 하늘 성소 진짜 있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 실제로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을 때 하늘 성소가 실제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하늘 성소가 실제로 있다면 지상에 있는 성소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본땄다고 하니까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안에서 성소 안에 있었던 기물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다시피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하늘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되어서 설명되었어요.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긴 했지만 관념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관념적인 것을 하나님이 잘 보여준 게 구약에 나오는 지상 성소예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같다. 정말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해석들을 좀 해결해내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지 않다? 아니요, 이것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모형이라는 말도 하고요, 본이라는 말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의 성소가 실제하지만 모양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한테 자료가 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주장을 가지고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 성소는 있는데
아직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대충 그 정도의 모양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어느 정도 더듬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용이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셨나요?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데스몬드 포드가 되실지 재림교인이 되실지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데스몬드 포드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휘장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휘장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 휘장이 참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휘장이냐, 아니면은 뜰로 들어가는 휘장이냐, 아니면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냐. 휘장이 3개 있으니까요. 어떤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해석을 합니다. 앞에 있는 이 문맥적인 것들을 충분히 따져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카타페 타흐마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데스몬드 포드와 이전에 있었던 이설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건 아무리 봐도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휘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칭이 안 됐으니까요. 두 번째 휘장이다, 세 번째 휘장이다, 첫 번째 휘장이다라는 말이 없으니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늘 성소가 실제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나요? 헷갈리죠. 그런데 헷갈리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그리고 신약에서요,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휘장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42번 나옵니다. 그 42번 중에서 38번은요 성소의 세 휘장을 다 카타페 타흐마로 씁니다. 혹은 카타페 타스마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데스몬드 포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 휘장은 딱 보아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설명할 때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봉사, 더 나은 하늘 성소, 더 나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휘장을 열었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그리고 알고 있었던 문맥과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는 두 번째 휘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림전 심판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심판이 내려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 말입니다. 하나 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맞나요? 그러면 거룩은 정결한 거잖아요. 정결한 건 부정결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정결의 최상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는 부정결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죄가 이동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 심판에 대한 성소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흔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어떤 부분이라고요? 정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정결이라고 하면 클렌즈를 생각합니다. 클렌징 폼 아시죠? 이렇게 막 거품을 내 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유분부터 시작해서 모공에 있는 찌꺼기를 싹 씻어내 주는 겁니다. 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찌다크는요, 그 정결에 대한 의미보다 더 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옹호하다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무슨 단어라고요? 옹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올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찌다크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소 정결이라고 할 때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올바르게 하다, 옹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어떻게 이동하냐고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소에 나오는 제사 의식을 보게 되었을 때 죄는 성소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1년 정도 그 성소에서 보관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속죄일이 되었을 때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염소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굴러 떨어뜨리는 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마무리 짓게 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옹호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를 품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옹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모두에게 드러내시는 일을 성소 정결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동하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성소에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 죄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가공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성소, 다른 말로 하면 정결이 필요한, 옹호되고 깨끗해지고 올바르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성소를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의 속죄일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무엇인가? 죄를 갈무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갈무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이 되면 그들은 이제 연말 연시가 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을 듣습니다. 나팔절이 뿌하고 울리게 될 때 제사장은 짐을 쌉니다. 대제사장은 짐을 쌉니다. 이제 앞으로 3일 후면 내 자택에서 지내지 않고 카운슬러 룸이라고 하는 성소의 자문실로 갈 겁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을 겁니다. 원로 대제사장들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10일 동안 참으로 슬퍼합니다. 참으로 슬퍼하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슬퍼하고 애곡하고 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심리를 받고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자신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 전통 중에 그달랴의 주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달랴는 이 한창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달랴는 유대인이었지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국의 입장에서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그달랴가 치안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안정시키는 일을 제국을 대신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달랴에 대해서 시온주의자들, 극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추구하던 사람들은 탐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손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비류들, 곧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 소식이 흘러가서 메소포타미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속죄일을 앞둔 그 시간이 되면 꼭 그달랴의 주간을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하고 애통하듯 그달랴가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민족적인 잘못에 대한 애통을 하는 시간으로 그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자기가 살아왔던, 내가 전가하였던 그 모든 죄가 완벽하게 성소 안에서 해결되어서 이제는 우리 진중 밖으로 나가도록 이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도 조사 심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 되는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사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밀려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정결했는지, 무엇이 허물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스스로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조사 심판의 때를 보내는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이렇게 툭툭툭 말씀드렸던 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속죄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시면서 조사 심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이 될 수 있는지